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세요. 네, 땡스기빙 주간에 더욱더 감사할 것들이 풍성해지는 이번 한 주가 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신 그 주님,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함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한 번 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예,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의 고백으로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짐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금이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금이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계속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더욱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만 가지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이 하나님 측량할 수 없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과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간도 이 곳 가운데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풍성함과 주님께로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그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열등감으로 인해 끊임없이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인해 한 달을 쭉 달려왔습니다. 나그네된 인생이지만 그 나그네된 인생이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복을 누리며 어떠한 복을 나눌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거듭나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주를 향한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25절,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진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수감사 주간 되세요. 네, 우리 나그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나그네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한 일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인데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은 2학년인데 그때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오늘 어린이집 안 갈래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왜 그랬더니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너무 태연하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는데, 네,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가방을 메고 나섰는데, 거기서 이제 집에서 교회 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그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서 멀리서 최대한 늦게 따라 걸어오면서 이제 찬송을 불렀대요,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은 보통 찬송을 새로 배우면 하루 종일 틀어놓을 때도 있거든요, 며칠간. 근데 그 당시에 한창 들었던 찬양을 이제 생각나니까 불렀던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이 찬송을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서 이제 부르면서 뒤에서 부르는 모습이 이제 너무 웃겨서 아내가 이제 한참을 웃었답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겠죠. 그런데 정말 우린 나그네로 왔는데 라는 그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어쩔 때는 우리가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그동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또한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은 이 사회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사회 속에서, 또 불신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완연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편지는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다가 큰 핍박이 한번 일어났다고 그랬죠. 네로 황제 때. 그 이전에는 그냥 저 사람들 황제 숭배 안 하는 좀 뭔가 반숭배적인 사람들, 또 이방 신들, 도시마다 있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반사회적인 사람들, 그 정도로만 지켜봤다가 이제 네로 황제 때 그 화제에 대한 모든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쓰면서 이제 그때 공공의 적이 되면서,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심지어 본보기로 많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때 혹독한 핍박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죠.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그 사회는 로마로부터 그 시작된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이제 미워하는 그 움직임이 점점점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그 움직임이 계속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막 본격적으로 막 잡아 가두고 이러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회 속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핍박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하라고 일상처럼 살아갔던 그게 다 무너집니다. 어떠한 그 상인들의 조합에서도 강제로 다 탈퇴시켜버려요. 누구랑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이제 갑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더 심하게 하대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 알죠? 약한 사람을 한 번 약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더 이제 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질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당하거나 또 사기를 당하거나 해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의 표현대로 나중에 4장에 가면은 정말 불같은 시험을 너희들이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사회에서 불같은 그러한 그 핍박과 미움을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최고 권력자부터 본인들이 일상에서 내가 골목에서 마주하면서 대하는 이웃들까지 그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네로 시대가 지나가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도 또 다른 황제가 나타나도 그것은 한 번 다시 그러한 세파가 한 번 몰아닥치고 또 잠잠해지려고 하면 그 다음 황제 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250년 이상을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해졌을 때는 동굴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약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부인하면 그냥 어울러 살 수 있는데 복음 때문에 그렇게 약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핍박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누군가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는 일들은 서방 이런 서구 문화권에서는 없죠. 그런데 과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럼 영적으로 1000년, 2000년이 지나서 조금 더 나아진 사회가 되었는가? 영적으로 더 선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더 이렇게 마음이 열린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말 하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사회인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복음을 배척하고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시대는 조금 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회는 좀 더 젠틀해졌죠. 공평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약자를 돌보고 이런 것을 굉장히 표방하는 시대인데 사실 그 속에 들여다보면 이 시대는 여전히 힘의 원리가 주장하고 강자를 위한 세상, 약자는 언젠가는 희생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더 약자가 돼요. 경쟁 사회에서 힘을 추구하는 이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살아가진 않아요.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밀려나게 돼요. 세상 속에서 좀 약자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겠다. 내 비즈니스도 정직하게 하고 섬기면서 하고 굳은 일을 일터에서 내가 더 하고 내가 더 온유하고 손해보면서 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기가 불어닥치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누군가 희생자가 필요하면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는 게 이 세상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 내가 살아보려고 할수록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약자처럼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갈등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내가 사는 게 맞나? 어디까지 내가 복음을 지키고 사는 게 맞나? 갈등합니다. 한국에서도 보니까 우리 직장에서 특별히 막 회식 문화 또 서열 문화 이런 거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가서 똑같이 내가 세상 사람처럼 술자리를 할 수 없고 똑같이 뒤에 가서 로비를 할 수 없고 줄을 설 수 없고 내가 접대를 할 수 없으니까 매번 직장인들, 공무원들이 계속 승진을 못하고 진급을 못하고 그게 매해 일어나니까 너무 마음에 속상하고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정말 가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에 있었어도 굉장히 우린 가족들이 있고 괜히 매번 번번이 밀려나고 번번이 약자 취급을 당하면 정말 그런 속상한 갈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나는 거룩하게 정말 변해가고 싶다, 나는 제사장처럼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헌신하고 싶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우리는 약자가 되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손해를 겪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딱 잡아먹히기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복음대로 살면. 그래서 그 냉혹한 현실에 우리들은 갈등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결국에는 나도 힘을 좀 가져야겠다, 나도 좀 세상에서 그래도 내 가족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나도 그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면서 이제는 믿음을 감춰요. 이제는 나는 군중 속의 한 명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익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 속에서도 내 믿음을 감추고 교회 안에서도 익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편하게 여기고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그네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거룩함이라는 또 사명이라는 목적을 잃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는 조금 더 메마르고 방황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본문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죠? 13절에는 왕에게 순종하라, 14절에는 총독에게 하라, 18절에 가니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 18절 끝에 보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베드로의 이 제안이, 권면이 굉장히 의아하고 그리고 이상하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에게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배척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베드로는 로마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로마 시대, 로마 사회를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정말 타락했던 고대 바벨론으로 비유할 정도로 로마 사회는 그 질서가 부패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에 순복하라니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또 그 세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도 몇 명이 참아서 변하는 것도 없는데 왜 거기서 참으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성도들의 고통하는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베드로는 왜 그들에게 순복하라는, 그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라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고 또 그 비겁한 회피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서 제가 좀 더 진한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13절에 주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같이 생존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화되고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거기에 순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믿지 않는 사회 속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는 세상에 굴복하고 순응해서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완전히 외지에서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분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불의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인데 그 속에 굳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다음이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16절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라. 그 세상의 불완전한 질서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몫이 그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그게 아니라 또 그 속 완전 저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래서 16절에 자유가 있지만 싸울 자유도 있고 도망갈 자유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쓰냐면 악을 가리는데 우리가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표현으로는 12장 17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세상의 악을 세상 속에서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 또 다른 21절에는 악에게 악대로 행하지 않고 악대로 행하면 우리가 지는 것인데 선으로 그 악을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대할 때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저는 경험이 한정돼 있으니까 계속 선교지 이야기를 꺼내게 돼 있는데 한 십몇 년 전에도 그러한 그 일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악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1주일, 2주일, 3주일 가면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은혜를 베풀고 오는 거잖아요. 또 사랑을 베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워하고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심지어 모든 거기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다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선교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순하고 그 사람들 은혜가 넘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잖아요. 일상을 거기서 수년간 살아갈 때는 정말 마음이 통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반드시 어느 사회에는 있습니다. 적대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선교사라고 하면 약자가 돼요. 선교사가 선교사는 가서 환영을 받을 것 같고 대우를 받을 것 같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가 더 많이 작동하는 곳일수록 힘의 원리가 더 많이 작동하는 곳일수록 그것이 더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빈민 지역을 들어가면 흑인 빈민 지역엔 흑인밖에 없잖아요. 99.99999%가 다 흑인들이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경찰들도 거기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헤이 차이나 하면서 이제 중국인이라 부르고 이제 바로 아래로 보는 거죠. 그리고 홈그라운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몇 명 안 되잖아요. 눈에 바로 띄잖아요. 동양인들은. 그러면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당이 있으면 그 예배당을 사유지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장례식장을 하자, 물건을 팔자. 그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예배당인데. 그러면 이제 외압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배 시간을 막을 때도 있고 회방할 때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있으면 어른들이 막 수십 명 몰려오면 나가라 그러면 아이들 다 나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죠. 거기서는 다른 힘이 아니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또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이 힘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선교사는 거기서 싸울 수 없어요.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거기서 언성 높여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거기서는 약점으로 이제 쓰여지는 곳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러면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도 생기고 차라리 도둑질하고 밤에 사라지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차라리 몇 년에 한 번 총칼을 들고 강도를 하는 사람들은 지나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 남아서 그렇게 가시처럼 어떻게든 이익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랜 터전으로 선교지가 자리 잡히지 않고 새로 시작되는 데일수록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론도 형성해요. 선교사는 몇 명이고
그 전체 마을은 다 흑인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여론들도 형성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또 가까운 친척들은 아이들 교회 보내지 못하게도 합니다. 정말 사람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기 때문에 낙심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한 마음이 들어요. 분하고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초강수를 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복음의 길들이 막혀버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우리 복음을 그 앞에서 또 전하겠어요? 복음의 원리를 전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제 마음이 끙끙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하는 액션만 취하지 진흙탕 싸움은 같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정말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세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약점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무시당했다, 나는 착하게 살려는데 무시당했고,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직장에서 나는 더 섬기려고 한 건데 더 허드렛 일을 시키고, 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방어 기제가 생기죠.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거룩하게 살고 싶은 성도가 이제 마음에 방어 기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 문을 닫아버리든, 그게 거리를 두는 것이든, 아니면 가시를 세워서 나를 만만하게 못 보게 하는 것이든, 그러면은 성도의 마음에도 이러한 방어하고 싶은,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싶은 그러한 악을 악으로 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악을 악으로 대하면 누가 제일 손해보냐면 우리가 제일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대했을 때 우리 마음에 악이 남아요. 독이 남아요. 쓴뿌리가 남아요. 그럼 거룩함을 향해 가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 은혜들을 그 쓴뿌리가 다 때마다 오르면서 왜곡시키고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길들이, 내가 나의 삶 속에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의 길까지도 우리는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세상을 대하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한 가지 오늘 9절에서 우리에게 힌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의 위협을 동일하게 반응하지 말고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를 탐탁지 않게 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약자로 대하는 왕을 존대할 수 있는 것, 언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수많은 불합리함 속에서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당함만 바라보면 그 속에 그 세상과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현실,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우리가 참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는 성경에서 그러한 본이라고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어땠죠? 10대 후반에 정말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그리고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왕에게도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살았고, 사울 왕을 정말 충실하게 섬겼잖아요.
사울 왕이 힘들 때 악기 연주도 하고 사울이 창을 던져도 피하면서도 거기에 또 남아서 사울을 지켰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의 그 세상의 권력자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불편한 사람이 생겨도 우리 그 사람 마주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불편한데 이 세상의 권력자예요. 사울 왕은. 사울 왕이 자기를 증오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면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궁궐에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제 진짜로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족이 파탄납니다. 그의 아내를 사울이 다른 사람 줘버려요. 가정이 파탄나버려요. 그리고 직위 해제를 시켜버려요. 다윗이 가진 모든 직위가 해제되고 그의 명예가 완전 실추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차가운 동굴에서 잠을 자야 되고, 도망가면서 여기서 잠깐 자고 도망가면서 들판에서 먹을 걸 찾으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라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20대의 모든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를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 얼마나 많은 절망감,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으로 그가 살았을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기회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냥감처럼 군사들을 보내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어떻게 공교롭게 자기 앞에 잠들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자기 다윗이 하나님이 마치 준 기회 같잖아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사실 사무엘, 저기 멀리 사무엘도 이해해 줄 거예요, 아마. 응원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멀리서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사무엘도. 또 많은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또 사울을 따르는 수백 명의 군사도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있습니다. 사울만 제거하면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그 옆에 있는 칼을 들어서 처단하기만 하면, 그 칼을 사용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하죠?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동굴 속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와 사울밖에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본인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악을 당했어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을 악으로 대하면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일만 결국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방어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들을 풀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피하면 돼요. 우리가 혈기로 대하고 싶었던 마음, 그 순간을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지나가니까, 내가 일상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일상에 돌아와서 말씀 보는 자리에서, 내가 일상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순간 지혜를 주세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렇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도리어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니라. 아멘. 누구 앞에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상의 그 부당함 속에 그 감정에 내가 휘말려서 내가 거기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은 결국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정복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정복하려면 칼을 들어야 돼요. 정복하려면 칼을 드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악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펴보고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살펴보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이 그 진리를 드러나시니까 세상에 있던 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들도 다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죄를 행하던 그들이, 악행을 행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면서 예수님에게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로 사실은 적이었는데 예수님을 악으로 몰아가는 일에는 협력하면서 예수님을 악하게 그들은 몰아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됐습니다. 군중들은 어떨까요?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떡을 구하고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지 않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향해 악을 행했던 이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칼이 되는 그 위기 앞에 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가는 악을 예수님에게 행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몰랐던, 관계가 전혀 없었던 이방 로마 군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자기들은 원하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채찍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악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살아오신 삶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살아오신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삶을 걸어오고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다. 이 수많은 악 속에서도 도리어 나는 이 악을 선을 행함으로 품고 고난을 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은 그 악을 선으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들이 죽어야 될 자리를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시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힘에 그 결박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눈이 떠지고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을 행할 때, 행함으로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을 때 일어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으라라는 초청입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칼을 꺼내 들었던 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 세상의 악 속에서 내가 그걸 막아보겠다라고 칼을 꺼내고 휘둘렀던 그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그 귀를 잘랐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그가 깨달은 이후에는 그도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악을 내가 칼로서 그 악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약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도 감수하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에는 그 혹독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자리만큼 더더욱 더 많은 복음 증거의 자리,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면서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들불처럼 그 철옹성 같은 로마 제국의 그 복음의 불길이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받을 본이고 뒤따라야 할 발자취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회에서 복음의 원리로 사느라 결정하고 내리는 그 삶 속에서, 또 섬긴다고 하는 그 발걸음에서 내가 때로는 약자가 될지라도, 마음고생도 있을지라도, 내가 섬기고 자처하는 봉사가 아무도 모를지라도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감내하면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가 전에,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약자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영혼의 목자가 인도하시는 삶이라, 그렇게 그 여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영혼의 목자라고 하니까 다윗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가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을 때, 혼자인 것처럼 그가 느껴졌을 때 그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는 그 광야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선한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정말 시편 150편이 넘는 중에 수많은 광야에서 눈물과 그의 우울한 감정과 절망 가운데 그 수많은 시들을 그가 지어내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의 공고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광야에서의 차갑고 절망스러운 시간 속에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 내 삶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의 연속에, 또 불확실한 미래의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내 영혼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삶이라 그는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황폐한 땅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목자로 인해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세상의 악의 자리에서, 세상의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광야의 나그네의 자리에서 내가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마치 내 자녀에게 따뜻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내 가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따뜻한 그 상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식탁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임재의 자리를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심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 가운데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길은 정말 낙심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왔고, 나는 교회밖에 모르면서 살아왔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마주하는 일들이, 문제들이 하나 둘 터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풀리지 않는 삶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형편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한 또 많은 오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고 믿음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만 유독 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내 삶이 내가 손해보고 살아온 삶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내가 내 길을 내가 정해서 그렇게 방황하던, 그리고 사라지고 말았어야 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은혜를 십자가 가운데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었던 내 한계 속에서도, 그리고 내 실수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나를 그렇게 붙들고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내가 오늘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리는, 하물며 그 자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선하게 앞으로 인도해 주실까, 그것을 확인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광야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내게 식탁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힘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 오 선하신 주를,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선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왜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을 마주하는가 라는 낙심이 들 때라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해와도 변하지 않는 그 문제가 나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서, 나그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리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사니까 약자가 되는 것 같고, 복음으로 사니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본대로 악을 악대로 행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감내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그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갈 길을 찾아가는 그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용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욕심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게 느껴지고 풀어야 될 삶의 문제들이 많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는 순간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되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삶,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며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지나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먼 친척들, 또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쌀 가족들, 또 알지 못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광야의 자리에 황폐한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세상의 고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도하실 곳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확인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도의 자리들, 예배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자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을 힘도 없는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자리 가운데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육체를 만지시며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뜻 가운데 걸어가다가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방황하며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명 한 명을 찾아와 주셔서 또 당신의 그 고난을 감내하고 또 피를 흘리시며 당신이 그 잃어버린 자리를 찾아가시는 그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목도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